6절 말씀을 통해서 큰 자와 작은 자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저도 어색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색할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이 안전을 함께 지켜나감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큰 자와 작은 자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잘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천국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진정으로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그 다음 절들에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의 특징들, 그리고 어린아이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우리가 어떻게 쓰였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인 말씀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록으로 기록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구전으로 전달된 것들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들의 말씀들이 모음집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모음들 중에 제자들을, 특히 마태, 마가, 누가라는 지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서 교회에게 하고 싶은 주제, 그리고 이 말씀들을 모아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서가 쓰인 방식이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할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서의 그 주제 외에도 이 복음서를 읽었었던 독자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추가해서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 모두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대부분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외에 여러 주제들이 담겨져 있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 외에 여러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예수가 누구인가 외의 주제들이 속해 있는 편이 많습니다. 그 주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은 마태가 예수는 누구인가 외에 다른 주제도 자기가 목회했었던 교회 또는 이 말씀을 읽었었던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또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던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었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로 일컬음 받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없으면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말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적절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뭐였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두 번째, 겸손한 자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는 대답을 적절히 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18장 5절부터 6절, 바로 그 다음 절부터는 다른 주제가 나타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3절과 4절에 적절히 답변됩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의 주제는 영접에 대한 주제로 바뀝니다. 누가 큰 자냐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3절과 4절의 답변이 되고, 그 뒤에 5절과 6절에서는 누가 큰 자냐라는 주제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를 영접하는 주제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죠. 영접하는 주제, 그리고 이를 영접하지 않거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질 것이다, 또는 이렇게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주제가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적절한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이 어린아이를 반드시 영접해야 될 것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씀에, 그 물음에 예수님은 적절히 답변하셨고, 그 뒤에 주제인 다른 주제죠. 영접하는 내용 또는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은 마태가 어떠한 교회에게 뭔가를 경고하고 뭔가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낯선 주제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물었었던 그 물음과는 다른 대답의 이야기가 뒤에 낯설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따라오는 말씀들의 동일한 주제들이 뒤따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방금 읽었던 거죠.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8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이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완전히 다른 주제인 작은 자를 영접하고 작은 자를 절대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들의 경고들이, 그리고 그 엄중성이 뒷부분에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와 큰 자의 논쟁에서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의 중요한 대답은 이미 끝나셨고, 그 뒤에 뭔가 뒤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마태는 뭔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뒤에 더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었었던 독자들 교회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뉜 분열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분열을 마태는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공생애 속에서 이걸 해결하실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은 나머지 18장 3절부터 4절의 적절한 대답 외에 영접에 대한 내용, 작은 자를 실족하지 말아야겠다는 그 내용이 뒤에 뒤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18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한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래요? 먼저 가서 권고해라. 단독으로 권고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을 말해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라 라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래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교회에 말하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가 출범하기 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에 말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교회가 생기거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마치 교회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방법을 예수님께서 미리서 알려주신 듯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태가 목회했었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을 가져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적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쵸? 그거 뒤에 나오는 말은 뭐였죠? 작은 자를 영접해줘라. 그리고 작은 자를 절대 실족하게 하지 마라. 우리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큰 자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자라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해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었는지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8장 5절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18장 6절입니다. 누군지 나를 믿는 이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임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주제는 바울 서신 여기저기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어떤 표현이 등장하죠? 연약한 자. 자, 그럼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말씀하셨던 말씀, 그리고 바울이 목회했었던 그 교회, 마태가 목회했었던 교회, 어떤 문제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 교회 안에 누가 큰 자입니까? 누구가 작은 자입니까?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연약한 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때요? 14장 1절에서는 연약한 자라는 사람이 나오고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아마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과 믿음이 강하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또 두 패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즉각 예수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작은 자, 큰 자로 나뉘지 마라.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기게 되면 너희들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목회했었던 교회에서조차 연약한 자와 강한 자로 나뉘어져서 패가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도 한 표현이 나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때요? 강한 자, 약한 자, 큰 자, 작은 자, 계속해서 두 그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겪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뉘는 문제,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나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요? 채식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채식주의를 하는데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놀랍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 먹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음이 연약하대요. 근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계시를 통해서 음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깨끗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여러 해 동안 여러 해 삶 속에서 자기들의 몸속 깊이 있었던 그 습관과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음식을 여전히 가려 먹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니네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선한 거야. 그냥 먹어봐, 괜찮아. 우리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아. 예수님도 말했어. 유대인들은 뭐래요? 아니야. 그래도 우린 찝찝해.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믿음 없는 놈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는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과 가려 먹지 않는 사람의 차이로 지금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바울은 강한 자의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약한 자의 무리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를 실족하게 하거나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만큼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하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물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방인의 제물들을 먹었었으니까, 제사의 제물들을 먹었으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냥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말씀하셔서 먹어도 돼. 유대인들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누군가의 마음이 시험이 들거나 실족할 것 같거든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두 패로 나뉘는 겁니다. 야, 니네는 왜 그거 못 먹어? 지식이 부족해. 니는 신학이 부족해. 라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것을 가려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니네는 깨끗하지 못해. 니는 구별되지 못했어. 니네는 그거 그렇게 먹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떨어져. 정결하지 않아. 더러운 음식이야. 라고 서로를 정죄하며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이 공존의 시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다투고 있는 시대 속에서 바울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왜 서로를 비판하냐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잘못되고 약한 자가 잘되고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서로를 왜 비판함으로 교회에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서 뭐래요? 그 약한 양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 비판함으로 그리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교회 안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계속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해서 되는 문제는 뭡니까? 비판으로 인한 실족의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비슷한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비판으로 인한 실족입니다. 근데 그 비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삶의 결이 달라서, 나와 생각이 달라서 신앙 안에 충돌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킴으로 이것에 난 열심히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자야. 너희들은 작은 자야.
서로를 표현하며 서로를 비판하며 서로를 정죄하며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강한 자와 작은 자의 대립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연약한 자와 그리고 강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차별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나쁜 것이며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분명히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오늘 말씀의 마태는 분명한 주제 한 가지를 던집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솔루션은 분명한 것입니다. 너희가 큰 자냐 작은 자냐, 약한 자냐 강한 자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은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의 편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약한 자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에서도 만연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음의 강함과 연약함의 척도로 삼고 있으며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고 있는 기준으로 세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속의 사회를 살아갈 때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기준들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그 말씀이 모든 시대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주초 문제,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아주 가벼운 문제 또는 무거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깨끗하여졌고 이것이 우리가 죄가 아님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화로 즐겨도 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야. 우리의 전은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하면 안 돼 라고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도 되냐, 그것에 대한 기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비판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너는 잘못됐어, 너는 잘됐어 라는 문제를 가지고 너는 이것이 작은 자,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너는 믿음이 강해서 그래 라고 서로를 정죄하며 서로에 대해 비판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헌금을 왜 그것밖에 못해?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10원 한 자리 틀리지 말고 11조를 하라고 했잖아. 너는 왜 그걸 못해? 아니야, 11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야.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한 편과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을 가지고 정죄의 말씀으로 싸우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논쟁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비판하며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약한 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이며 자유를 얻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작은 자로 우리는 여김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주제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자, 교회에서 작은 자라 여기는 자들을 절대 실족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기준을 가지고 작다 크다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와 틀리다고 해서,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더 확장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많은 세대가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교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특정 세대만 있는 교회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만 있는 교회, 30대만 있는 교회, 40대만 있는 교회, 이렇게 많이 구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한 교회에 많은 세대들이 어우러져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찾고 청년들이 일거 다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30, 40대 또 신혼부부 또 가정을 이룬 부부들이 그 교회에서 견디다 못해 빠져나가서 또 그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분열되고 교회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누군가 비판하거나 누군가 말씨름하기 싫어서 그냥 나랑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가져서 그 세대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갈등들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 그리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한 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폄훼하거나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인 권사님이 저에게 과거에 사역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헌금할 때 돈을 항상 다려서 내.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신앙 속에서 생각해 왔었던 그 헌금의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헌금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됐다 얘기하고 그것을 틀리다라고 정죄하며 그를 비하하고 그걸 조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현 시대, 현 사회에서의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조롱하고 노인들은 또 젊은 사람들을 또 피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을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서로를 피하는 모습들이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는 없었느냐? 2000년 전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울과 마태는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많이 아니까 내가 옳아, 너는 틀려, 너의 신앙은 아주 구태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정죄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말씀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너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너는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는 정죄의 용도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주게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반성해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 세대들도 우리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고쳐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 큰 자, 그런 다툼 속에서 서로를 실족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겸손히 여기며 우리를 낮추는 신앙생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배경이 다른 신앙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관점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목표도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이 다른 것들, 삶의 문화와 삶의 궤적, 신앙의 가치들이 다른 우리 모두가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춤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만이 옳고 내 신앙만이 잘한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교만함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자기를 낮춤을 통해서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라 여김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할레나 부할레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서로를 바라보진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부분들 참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서로를 정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우리를 겸손히 만들기 위한 도구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모두가 큰 자라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